새 양복을 입었더니 좀 이게 몸이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양복을 새 양복을 하나 이렇게 입게 되니까 우리 마누라가 아휴 왜 하나님은 돈 없는 과부를 그렇게 자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목사의 이 양복을 이렇게 하게 했나.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이게 과부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밖에서 좀 어떻게 해서 감동을 해서 어떻게 하지 그렇게 했냐.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마음 편치가 않대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그 영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어쨌든 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를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셔서 기도하게 하시죠. 제가 전도사 때는 새벽기도 나가는 게 이게 매일 나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익숙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 아들 도원이를 통해서 그걸 훈련시키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새벽만 되면은 그것도 한 3-4시 되면 자지러지게 울대. 한동안 그렇게 울었어요. 처음에 낮과 밤이 이렇게 바뀌었나 얘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얘가 이상하게 우는 시간이 꼭 자지러지게 우는 시간이 이 4시 아니면 3시 4시 반 이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자지러지게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통해서 이제 보면서 제가 이게 기도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또 마음에 영적인 갈급함을 주세요. 영적인 갈급함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다. 며칠 전에 교회에서 자다 보니까 우연히 밤에 자다가 잠이 깼어요. 잠이 왜 깼냐면 밑에 층 강아지가 너무 짖어가지고 어떻게 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잠에서 깼는데 이게 바로 옆에서 사람 코에 대고 숨 쉬는 것 같은 약한 코골이 하는 코골이 하는 그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욕실에 내가 이거 자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무의식 중에 자면서 내가 코를 내는 그 소리를 착각하고 그걸 알고 그러니까 일어났는데도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코 잠자면서 이렇게 자는 그 인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너 누구니? 너 누구야? 근데 그러면서 자는 걸 이게 코골이 사람이 귀에 대고 코 고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왔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화장실이 좀 급해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도 나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자면서 약간 코골이 하면서 자는 그 소리. 나사 예수 이름으로 명령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좀 있다가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이 밑에 층에 강아지가 계속 짖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주인이 없이 그 강아지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계단으로 누가 올라와서 이게 지금 술 먹은 사람이 그런 게 있나? 그러니까 밖으로 이게 계단을 내려갔죠. 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올라온 거야. 근데 이 강아지가 계속 짖는다. 그 일반적으로 강아지가 짖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정말 경계하는 그 소리로 계속 짖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강아지도 뭘 느낀 거야. 이게 이제 강아지는 개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런 어떤 기운, 그 영적인 기운을 그걸 느끼니까 강아지가 막 경계하면서 막 계속 짖는 거예요. 봐. 그러니까 밤새도록 짖는 것 같아. 밤새도록. 밤이 새도록 짖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귀찮아가지고 이거 아무도 없으니까 와서 그냥 잤는데 자면서도 보니까 이게 계속 짖더라고. 우리가 이게 영적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죠. 그러니까 기도가 부족할 때는 환경으로 뭘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사인을 준다는. 근데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런 나에게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한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인을 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기도할 때다. 네가 지금 기도가 부족하다. 아니면 네가 지금 말씀이 부족하다. 아니면 네가 하나님을 찾는 갈망함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자꾸 주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면 이게 무시된다. 사람에 의해서. 그러면 자기가 어떤 영적인 감각도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다. 그러면 육적인 사람이 된다.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육적으로 예수 믿고 그저 형식으로 예수 믿고 그저 육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종국에 가서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더라도 결국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이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생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주는 사인들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그 사인에 조금만 이렇게 긴장하고 있으면 내가 좀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문제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허용을 무시하거나, 그거를 의식적으로 그거를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게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게 돼. 그러면 나는 육적인 신앙생활을 사람이 종교적인 어떻게 형식과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인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가 부족합니까? 그러면요, 이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에 이런 갈급함이나 어떤 문제들이 이슈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어떤 사인을 줄 때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가 개척부터 그렇게 막 통성으로 크게 이렇게 막 부르짖어서 막 의지적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는 원래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많이 그렇게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게 의지적으로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못할 때는 교회 왔어도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때때로 기도가 부족할 때는요 새벽에 깨우세요. 흉한
꿈을 꾸게 해서 깨운다거나 아니면 그냥 눈이 그냥 떠져요. 아니면은 우리 집사람 음성을 통해서도 깨더라고요. 꿈에. 우리 집사람 그 날카로운 소리가 있어요. 도원이가 그 말할 때 도원아! 막 그러다가 이거 꿈꾸면 자고 있는데 그 소리가 귀에서 도원아! 말하다가 일어난다는 거. 네? 그래서 번쩍 잠에서 깨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막 그래서 한 시간 기본적으로 1시간 동안 막 총성으로 힘을 다해서 막 쏟아놓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평안함이 임하고 이게 내 영이 숨쉬는 것 같은 그것을 내가 느껴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이 기도의 사인들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데 사인이 없다. 그건 정말 내가 일부러 무시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것을 주어요. 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어서 막 의지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다. 이 방언 기도를 부르짖어서 막 1시간 정도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영적인 갈급함이나 아니면 지금 내가 너무 무뎌져 있거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 영이 그걸 숨쉬는 걸 본인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타성에 젖어서 예배의 의식 속에 젖어서 그냥 이렇게 보내게 된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의 그러한 말씀과 기도에 내가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주 동안에 한 번도 하루 30분 이상이나 1시간이 안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에서 30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요 이게 요연한 거죠. 안 그러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는 걸 자꾸 그 사인을 주는데 그 사인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들을 주님께서 허용하시거나 여러 가지 그런 개인과 환경과 가정의 문제들을 뒤흔든다는 거죠. 흔들기 전에 내가 그걸 깨워서 사인을 예민하게 딱 반응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내 영도 살아나고 또 내가 더 주님과 영으로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다. 안 그러면요 죄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죄가 왕노릇한다 내 삶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자꾸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게 되면 죄가 나를 사로잡아요. 죄가 왕노릇하기 전에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나를 영적인 그러한 삶에 내어드려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죠. 그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나의 그러한 영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자꾸 사인을 주신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양심은 선한 양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선한 양심이 아니라 영적인 선한 양심이다. 내 삶 속에서 나의 그 영의 갈급함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풀어놓을 수 있는 선한 양심이다. 영적인 선한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 무뎌지면 자꾸 무뎌지면 양심의 불화살을 맞습니다.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감각이 전혀 없어져요. 기도 전혀 안 해도 아무런 생각도 없고 내가 이전에 선한 양심을 가질 때 가졌던 모든 행동들이 그런 그 이전에 악한 행동들을 해도 전혀 나에게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예, 여기에 제 동창이 한번 여기 공구상가에 이렇게 뭐 볼 일이 있다가 얘가 시간이 이렇게 거래처를 관리하는데 시간이 벙찌니까 그 시간을 때우려고 걔가 처음에는요 저를 찾았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잘 아는 사이는 아닌데 그 친구의 누나가 옛날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의 집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죠. 그 형제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만나지는 않더라도 얼굴에서 그냥 서로 그냥 대면해서 얼마든지 친근감 있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예요. 근데 걔가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신앙적인 대화도 하고 자기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몇 년 전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친구를 만나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걔가 접신을 해가지고 점집을 차렸다. 무당이 된 거예요. 누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누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거의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의절해가지고 이게 서로 왕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보는데 야 근데 걔가 왜 접신해가지고 점집을 차렸어. 그리스도인이 뭐 예수 믿다가 무당된 사람들도 있고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가능할까요? 무디어진데 불화살만 이게 그리스도인이 무당되는 건요. 예수 교회 다니다가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이겠죠. 교회 다니다가 무당되는 사람도 있고. 그 무당들 얘기 말 들어보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될까요? 양심에 불화살 맞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기도 한번 제대로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그렇게 경건생활 하지 않아도 아무런 양심의 이 가책을 받지 못하면 결국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영적인 것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이다. 우리 영적인 것이 실제적인 거라는 걸 하는 거는 우리 교회는 잘 알게 되죠. 뭐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치료 안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영적인 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실제적인 것이다. 우리 교회 오려고 하다가 그렇게 공격받아가지고 또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영적인 거지 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실제적인 이런 영적인 그러한 전쟁에 있어서 사람이 기도에 민감하지 않고 양심에 불화살 맞으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그건 정말 껍데기입니다. 빈 깡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이 선한 양심에 우리가 이 회복에 민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 오늘 우리의 선한 양심은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선한 양심이 말이죠. 내가 이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느낌도 가지지 못한다. 이건 양심이 지금 무뎌진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양심, 마음,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 삶의 문제들을 막 일으킵니다. 영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고 육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고 혼적인 문제들을 일으킨단 말이죠. 인간의 이런 생각과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의 환경에 결국은 영적인 것들에도 영향을 끼쳐서 결국 내가 영적인 것에서 그렇게 무뎌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 양심이 무뎌진 거죠. 그럴 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게 되면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한 세왕이 일어나서 이제 많은 고역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힘들게 하죠. 그럴 때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념하셨더라. 아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 곁에서 지금도 항상 우리를 권념하고 계세요. 아니,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데 그 영이 나를 권념하신다. 나를 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또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 그럼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마음의 감동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결국은 양심의 화인 맞는다. 양심의 화인 맞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않더라도 결국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지속적인 내면의 작업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요. 이는 곧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요. 우리 내면의 작업이 날마다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결국 날마다 필요한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물로 씻어,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물은 혹자는 어떤 이 말씀을 어떤 분은 이게 말씀이다. 어떤 분은 이것이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요 내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그렇게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이 각오와 결단의 삶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례를 의미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나아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 나는 맨날 하루하루 매일 물로 씻어서 그렇게 물로 씻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 얘기를 하죠.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고 그 안에서 날마다 씻는 작업을 오늘 물로 씻어서 그렇게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그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말씀은 기록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하죠. 로고스의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할 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을 가지고 찬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나를 씻어서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에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양심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일주일간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지금 이 주시는 그런 레마의 말씀이 없었는가? 이 레마의 말씀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인데 나에게 그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써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평안함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냥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것이 그냥 지식이고 문자고 어떤 정보이고 어떤 그냥 나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이 글자, 활자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지식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어떤 레마로 다가올 때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고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적적인 삶을 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의 역할을 하는 게 레마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나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렇게 주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요 이전보다 더 풍성한 그러한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동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있지만 하나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말씀은 빛이란 말이죠. 지금도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이 빛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 이 빛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신, 아까 원수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이 마음의 선한 양심이 어두워지면 말씀에 빛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빛이 임하지 못하니까 그저 형식적인 이 타성에 젖어서 생활하게 돼요. 양심도 무뎌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늘 이 말씀의 빛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다. 교회는 이로써 이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말씀의 빛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것이고 말씀의 빛이 임하여 그렇게 물로서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이 내면의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목사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성도들이 내면의 작업을 거치면서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영적 전쟁에서 실제적으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좀 영적인 깡통이 된다. 빈 깡통이 된다.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의문이 무엇입니까? 지식이고 정보고 문자, 율법이고 기록된 돌비에 새겨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신비의 그것을 새겨주시고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우리에게 영으로서 살리시는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보혜사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시대에 새 언약의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윤택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인도를 받아서
살리시는 영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날마다 그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 이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맨 지식과 문자와 그러한 생명적인 그런 지식의 그 종교적인 예식 속에 갇혀서 자신을 가두게 되고 그러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선한 양심은 레마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요, 때때로 이런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강력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 스파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다. 생명력. 이 생명력이 없으면요, 종교인이에요. 빈깡통이에요. 그 생명력이 일어나서 내 삶 속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일어나고 더 주님과 관계가 밀접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